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어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나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지 그리운 내 본향지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갈래 갈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고. 아멘. 올림픽이 끝나가고 있지요. 우리나라 애초에 계획을 낮게 잡아서 금메달 5개, 순위는 15위에서 18위쯤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금메달을 많이 땄어요. 13개를 따고 순위가 7위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욕먹을까봐 일부러 목표를 낮게 잡은 것 아니냐 그리 말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메달을 많이 땄습니다. 이 나라의 경사지요. 세계적으로 정말 우리나라가 좀 작은 나라인데 인구로 보나 뭐로 보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걸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몰라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그 올림픽에 보면은 3000m 장애물 경주가 있습니다. 3000m면은 그 운동장 트랙을 7바퀴 반을 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장애물을 설치해 놨습니다. 허들을 놓고 달리다가 그걸 훌쩍 뛰어 넘어야 돼요. 힘이 들면은 밟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한 바퀴 돌 때마다 물 웅덩이도 있어요. 그냥 물 웅덩이가 아니라 허들을 뛰어 넘는 순간 밟아야 되는 그런 웅덩이인 거예요. 그 물속에 풍덩 빠졌다가 다시 뛰어나오고 그리고 또 달리곤 합니다. 장애물 경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장애물을 통과해야죠. 그 통과하지 않으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은 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웅덩이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 자신 내면에도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 다리가 아파. 허리가 아파. 어깨가 아파. 발 속에 들어간 물이 질퍽거려.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내가 뛰고자 하는 마음을 꺾어버리려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꼬린 지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장애물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가정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몸이 연약해서, 아니면 물질이 적어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목표가 있습니까?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은 그냥 편안하게 사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은 말들을 잘하네. 그냥 편안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목표를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주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더 많은 가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그냥저냥 살만해요. 하지만 주권이 없어요.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땅을 밟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왔어요. 광야 생활 40년을 지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으로 맞닥뜨린 장애물이 있어요.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인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과연 그것은 어떤 곳일까 궁금하잖아요. 거기 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작물들이 있고 날씨는 어떻고 환경은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들이 두루두루 살펴봤어요.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너무 살기 좋은 그러한 땅입니다. 야, 여긴 정말 좋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꺾어 가지고 온 포도나무 가지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얼마나 포도가 많이 연그렀는지 혼자서 들을 수 없어서 두 사람이 이것을 작대기에 끼워갖고 어깨에 둘러매고 온 거예요. 그만큼 풍성한 농작물이 자라난다는 걸 보여주지요. 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가면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너무나도 좋은 곳.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인데, 이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인데, 이제 우리가 가서 그것을 차지해서 살아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은 높고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을 극복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낙심을 해요. 좋은 땅인데 그림의 떡이로구나. 우리가 들어갈 수 없겠구나. 거기서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원망을 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이제 광야에 살아가는 동안 2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과 또 갈렙과 여호수아,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맞닥뜨린 그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갔어요.
왕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견고했어요. 사람의 손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는 바로 그 성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맞닥뜨린 큰 장애물인 것이죠. 민수기서 13장에 보면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성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거인의 후손들과 같이 등치가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여리고성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군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 생활하다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지 그들은 군인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칼도 없고 창도 없었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싸움에 능한 전술가도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장애물들은요, 마치 여리고성과 같아요. 너무나도 크고 견고하고 무시무시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충분한 조건들을 가진 그러한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에게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나에게는 백그라운드도 없고 이런 장애물들이 많아서 나는 그것을 감히 이룰 자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 앞에 서서 정말 낙심하고 그 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목표를 저 너머에 두고 그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을 보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 내가 목표를 세워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안 맞아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만 딴 생각이 나고 헛생각이 나고 엉뚱한 생각들이 나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없도록 방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의 어떤 향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거죠. 마치 여리고성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우리 목표는 이루기가 힘들겠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난관이었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장애물도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이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여름성경학교 때 목사님이 주일학교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공부를 잘했나 못했나 테스트를 하면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지?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울먹울먹거리면서 제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는 기가 막혀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내가 아무개한테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어보니까 걔가 울먹거리면서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그 아이는 절대로 무너뜨릴 애가 아닌 거예요.
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더 기가 막혀요. 이렇게 부장 장로님에게 갔습니다. 장로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이 얘기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는 아니라 그리고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은 그 애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장 장로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또 물어보니까 장로님은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무너뜨렸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다 알아서 책임지고 다시 세워놓을게요. 걱정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주 고전적인 그런 유머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 안 하면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공부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요즘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없으니까 이 유머를 하는데도 조금 그래요. 주일학교 교사도 없으니까 좀 그래요. 장로님도 안 계시니까 그것도 좀 그러고요.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도, 주일학교 교사도, 또 부장하실 수 있는 장로님도 이렇게 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는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 다 여리고성처럼 무너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전쟁이 있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어요.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극복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해결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고 손 놓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아유 너무 게으르잖아, 너무 무책임하잖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책임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살아가면서 모든 초점을 누구에게 맡겨요? 맞춰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인 거예요. 너무나도 견고합니다. 도대체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뭘로도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자,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따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며칠 동안? 6일 동안요. 6일 동안.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은 다른 날처럼 도는데 한 바퀴씩 도는 게 아니라 7바퀴를 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 돌면 그러면은 그 땅이 물러져 가지고 성이 무너지나, 돌면 성이 어지러워서 무너지나 몰라요. 그런 거 이치를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여리고성을 돌았을까요? 성을 보면서 돌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바퀴 다 돌면은 진영에 돌아와서 이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들 가운데 모셔놓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언약궤에 모든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궤는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는요, 그들만이 도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하나님이 함께 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영에 와서 휴식을 취할 때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바라고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교회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나팔을 불어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불면은 그 나팔 소리가 곧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고, 나팔을 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면은 행진을 멈추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요.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종을 쳤어요. 예배 전 30분에 치고 예배 시작할 때 치고 땡그렁 땡그렁. 여러분, 이 종소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거예요. 예배 드리러 나와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 종을 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시계를 잘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다, 말씀을 읽을 때다, 지금은 사랑을 실천할 때고, 지금은 복음을 전할 때다, 지금은 어떻게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누구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입을 다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여리고성을 돌을 때에 들레지 말고
입을 열지 말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 때가 있고 다물어야 될 때가 있죠. 복음을 전할 때는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때도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빙빙 돌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 하나가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더러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러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던가 그러지 왜 돌라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 의심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그런 말들이 더 먼저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올까요? 아이고 다리 아파. 아이고 아침도 못 먹고 왔는데. 그러면서 불평이 시작되어지면 한 사람 시작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은요. 덩달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이스라엘 온 진영에 뭘로 가득합니까? 원망과 의심과 불평, 불만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행할 때는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돼서 한 게 아니에요. 계산적으로 뭐가 떨어져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요즘은 그냥 세상이 편하게 돌아가니까 하루하루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엔 어땠을까요? 저 지금 여리고성을 빨리 정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래요. 더 돌 수도 있는데. 그래서 6일 동안 6바퀴를 돌래요. 하나님 그래하지 말고 하루에 6바퀴 다 돌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만 돌래요. 그 나머지 시간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해가 넘어가서 하루에 한 바퀴 또 돌았어요. 또 나머지 시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면은 여리고성이 뭔가 무너질 만한 어떤 기미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6일만큼 돌았을 때, 6바퀴만큼 돌았을 때는 뭐 성벽에 어떤 박혀있던 돌멩이 하나가 굴러 떨어진다든가, 예? 문짝이 하나 떨어진다든가,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똑같거든요. 그런데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려는 거예요. 그 7바퀴를 열심히 돌아요. 자, 돌다 보면은 여리고성이 넘어지겠지. 계속 도는데 4바퀴를 돌아도 잠잠, 5바퀴를 돌아도 잠잠, 6바퀴를 돌아도 어때요? 잠잠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째 바퀴, 마지막 바퀴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돌았어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을 하려면요, 한 번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온전히 순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 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아이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데 어떡하지?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직 나설 때가 아닙니다 하고는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요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그대로 행해 하고는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서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큰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가득 채워라 하고 말씀하셔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동이에다가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한 항아리 찼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좀 부족한가? 항아리 2개를 채웠습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개를 채우고 4개를 채우고 5개를 채우고 그래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순종했는데 5개까지 순종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마지막 6개를 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줘라 말씀하실 때 거기까지 순종해요. 아니 어떻게 물을 떠다가 주라고 그래요? 상식이 안 맞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근데 떠다 주래요. 그냥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채우는 거니까 할 수 있지만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이제는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납득이 돼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을 했더니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극상품의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순종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탁 불 때 뭐 했어요? 소리를 크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제사장이 나팔을 빵빵빵빵 하고 불 때 소리를 질러라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 뭐라고 지를 것 같아요? 여리고야 무너져라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와 이랬을까요? 하나님 만세 이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은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행해온 이 7일 동안의 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일 동안 해온 그 모습들이 어떤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시켰을 때에 그대로 행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그만큼 믿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팥 갖고 와라 메주 써라. 그러면 정말로 팥을 갖다 메주를 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리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 아니겠어요?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외쳤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는 누가 하실 차례예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잘 듣고 끝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모든 장애물들요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힘써서가 아니라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장애물은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